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우리 박 장로님 부부 반갑습니다. 우리 권 장로님 부부도 반갑습니다. 우리 김용숙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영상으로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있는 처소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 그들의 영이 소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팬데믹뿐만 아니라 나라적으로 정치적인 혼돈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의 질병, 죽음, 또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수많은 문제들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일들,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일들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반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질문들의 해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때 사단이 예수님께 다가와 시험을 합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 허기진 배를 채워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예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분이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반응은 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반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심에도 불구하고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그 말씀으로 반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지금 그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지금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반응하고 계신 거죠. 그 말씀으로 살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래 배고프니까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랬다 그러면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은 바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공생에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 정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사셨습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사셨다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내가 이르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말씀 한마디 한마디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 집중되었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사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를 따른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은 예수님 이전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되어서 그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에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이제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거기에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그리고 가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 열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너무나 단순한 말씀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진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맺는 그 열매가 무슨 열매일까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맺는 열매는 포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맺는 열매는 예수님 열매입니다. 예수님 열매, 예수님의 성품, 그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죠.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해놨는가 하면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께 거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이 당연히 예수님 안에 거하죠 라고 대답하고 싶으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다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너희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 예수님이 안에 계신 게 아니고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들 안에 거하지 않고 있었어요. 성도들인데, 믿는 자들인데,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을 입에서 토해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말이죠. 성도들인데, 믿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토해내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희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마음 문 좀 열어달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싶다. 너희도 내 안에 거하자. 그래서 나처럼 나를 닮아가는, 나를 따라가는 나와 같이 삶을 살아가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하나님이셨지만 온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하게 의지하며 사셨습니다. 말 한마디, 한 행동,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자의로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시선을,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아버지께 두었습니다. 초점을 아버지께 두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초점을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다 한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을 겁니다. 일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을 겁니다. 요즘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미국 의학협회에서는 이 스트레스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60% 이상이 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고 스트레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를 다스리기 위한, 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이런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되었는데 지난 10여 년 동안에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가장 스트레스를 잘 다스린다고 증명된 치료법이 뭔가 하면 궁금하시죠?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마음 수련 혹은 마음 훈련이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마인드풀니스, 이 마음 훈련이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수많은 생각이 제 말을 들으면서도 생각이 오갈 겁니다. 그리고 감정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인드풀니스, 이 마음 수련은 뭔가 하면은 이제 이 내 안에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들어올 때에 제 3자 입장에서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지만 제 3자 입장에서 내 생각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감정을 그냥 들여다보는 거, 해석하지 아니하고 이 생각이 들었네, 이 생각이 왔네, 이 감정이 들어왔네, 그냥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온 생각은 그냥 왔다가 그냥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들어올 때에 그것을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해석하는 근거,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건데,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래에 일어날 염려들, 미래의 염려에 근거해서 지금 내 안에 들어온 생각이나 감정을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 미래의 염려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가 가중되겠죠. 그래서 마인드풀니스는 현재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과거의 부정적 경험들, 미래의 염려, 이거를 끊어내고 오직 현재에만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이 이 마음 훈련, 마인드풀니스입니다.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다라고 그래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그래서 이 마음 훈련을 잘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줄게 되고, 질병에 걸린 자는 질병에서 회복되는 속도가 빠르고, 우울증에 걸린 자는 우울증 증세들이 완화되고, 전반적으로 이 육체적인 신체적인 건강도 좋아진다라고 그럽니다. 다 해보고 싶으시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을 잘하면 누구나 이러한 혜택을, 이런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저도 해봤지만 이게 생각을 집중해서 현재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들어와서, 그런 경험들 많으실 겁니다. 잠 자려고 누웠는데 생각 하나가 들어오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이뤘던,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훈련만 잘하면 이러한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 과거의 어두움, 과거의 상처, 미래의 염려, 걱정, 근심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과거와 미래에서 해방된 자들이에요. 우리 과거의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 걱정할 것이 없어.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예요? 현재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현재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이 현재는 단순히 마인드풀니스처럼 현재 일어나는 감정, 사건들,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현재는 현재, 지금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생각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라진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느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예수님 혹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삶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단의 시험을 받았을 때에 사단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이제 저쪽으로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엄청난 큰 폭풍이 다가옵니다. 그 폭풍은 지진이라는 말, 이 원어를 보면 지진과 같은 말입니다. 바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쓰나미와 같은 정도의 풍랑입니다. 그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배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죽겠다고 아우성칩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참 공감이 돼요. 지금 쓰나미를 만나고 있는데 당연히 그들의 두려움, 공포는 당연한 거죠. 우리도 그 입장에 있으면 그렇게 했을 거다. 그러니까 공감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 쓰나미 속에서, 그 폭풍 속에서 어떻게 잠을 주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안 돼요. 왠가 하면 하나님은 잠을 주무시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 사신 것이 물론 하나님이셨지만 온전한 우리처럼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피곤도 느끼셨고 울기도 하셨고 슬픔도 겪으셨던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니까 예수님 주무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좀 살피기 위해서 주무신 척한 거야.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폭풍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조롱이든 핍박이든 십자가의 죽음이든 폭풍이든 예수님은 주변에서 일어난 환경들에 반응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 반응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순간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어디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초점은 폭풍에 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잠에서 깨셔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니까 제자들이 이 폭풍 속에서 두려움에 떠는 거 당연하다 생각하고 위로할 법한데 아이고야 미안하다 얘들아 내가 잠자니라고 너희들 보살피지도 못했네? 하면서 좀 미안한 마음 가지고 좀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실 법한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꾸중하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뭘 기대하셨을까 제자들에게 그 순간에 자기처럼 예수님처럼 함께 배에서 누워서 잠자기를 기대하셨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잠에서 깼을 때까지 평안히 앉아서 기다리기를 기대하셨을까?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그들이 이 폭풍 중에도 두려워 떨지 않는 것 이걸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책망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문제는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서 진짜 문제는 그들과 지금 그때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풍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그래서 두려워 떠는 거였고 예수님은 그걸 책망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거죠. 지금 온 세상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이라는 폭풍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정치적인 혼란, 폭력, 경제적인 어려움, 인종차별 이러한 폭풍을 만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실직,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지인들의 가족들의 죽음 이런 개인적인 또 폭풍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폭풍을 만나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자들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반응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 거기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반응이 충분히 이해가 갈 것이고 그렇게 반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는 자들은 제자들처럼 반응할 겁니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것이 두려움이라면 두려움을 주는 것이라면 두려워 떨고 있을 것이고 슬픈 일이라면 슬픔에 잠겨 있을 것이고 지난 월요일 날 새벽 한 4시경에 저에게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4시니까 잠을 자고 있는 전화가 와서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꺼버렸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전화가 옵니다. 급한 전화 같다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는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굉장히 다급한 소리, 위급한 소리로 설명을 하는데 내가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이 위협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요.
너무나 다급한 전화였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인 폭풍이었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 누워 있는데 내 마음 속에서 오늘 우리가 처음 찬양했던 찬양,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이 제 안에서 읊조려졌습니다. 그 찬양을 제가 잘 아는 찬양은 아니었는데 몇 번 들어본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이 계속 안에서 나오면서 제 안에 두려움, 염려, 신기하게 들어오지를 못했, 제 안으로 염려, 걱정이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사실 왜 그런지 비몽사몽간이기도 했지만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묵상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내 가족 식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반응할까 생각을 하는데 제 안에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게 그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 영에 말씀하신 겁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제 어떤 의식적으로는 제 생각이 안 되지만 제 영은 그렇게 반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히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날마다 제가 훈련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정말 초점이 온전히 주님께 맞춰져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아직 훈련하려면 멀었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는지, 긍휼히 여기셨는지 그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제자들이 또 배를 타고 가다가 두 번째 폭풍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지륵같이 어두운 밤중입니다. 제자들은 이번에도 또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떨고 두려운 가운데 이 바다 가운데 풍랑 가운데 있는데 저쪽에서 사람 같은 모양을 한 존재가 파도 위를 걸어서 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옵니다. 제자들은 폭풍 때문에 그렇잖아도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존재가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더 두려워 떨게 됩니다. 왜? 그 존재가 유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나니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폭풍이 있죠. 유령이 있죠. 유령이 말을 하죠. 지금 정신 나갔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나머지 다른 제자들과 다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정말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나로 하여금 이 파도 위를 걸어서 당신께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도 예수님처럼 파도 위를 걸을 수 있다고,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베드로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죠. 다른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베드로 제가 정신 나갔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베드로 안에서 뭔가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나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와라 하니까 베드로가 정말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파도 위를, 풍랑이는 파도 위를 걷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되는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뭔가 일어나는구나. 베드로가 그걸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할 수 있구나. 지금 베드로의 시선, 베드로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금 파도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예수님처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옆에서 큰 바람이 불었는지, 더 큰 풍랑이 일어났는지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파도로, 바람으로 갑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고 바닷속으로 빠져들게 되죠. 비록 베드로가 바닷속에 빠졌지만 그날 그 순간에 베드로는 엄청난 걸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된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리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한, 내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한 주님처럼 할 수 있다. 이걸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이걸 배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그 순간에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풍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폭풍 때문에 두려워 떨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동안에는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옆에서 일어나는 폭풍, 바람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께 붙어 사는 삶,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삶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종말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해졌어요. 교회 안에서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상해졌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교회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말세다. 세상을 바라보니까 말세라는 거, 안 믿는 자들도 말세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기 전에 일어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재림이 있기 전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 표현대로 하자면 큰 풍랑,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큰 폭풍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대비하라 그 말입니다. 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날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최고의 방법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 예수님께 우리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삶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 삶을 훈련하는 것이 최고로 가장 좋은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삶을 가장 잘 훈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여러 번 갇힙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감옥에 갇히는 것은 풍랑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 안에서,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에 반응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이 추운 감옥, 이 어두운 감옥이 자기 생명을 빼앗아 갈 수도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옥에서 감옥 밖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쓰는가 하면은 기뻐하라고 편지 씁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편지 씁니다. 사도 바울이 정신이 나갔습니까? 감옥에 오래 갇혀 있어서 정신이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에게는 비결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감옥에서조차도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배웠다라는 표현을 2번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배운 것은 지식으로 배운 게 아닙니다. 삶 속에서 터득한 거죠.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어떠한 형편에든지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을 훈련을 통해서 터득한 겁니다. 근데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하니까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터득한 거죠. 훈련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세상에 우리 주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들, 그 일들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왕에 의해 왕궁으로 초청을 받은 사람들과 같아요. 왕궁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 왕이 초청을 한 겁니다. 누가 그 초청을 거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너무나 좋은 거죠. 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왕이 왕궁에 같이 들어와 살자라고 우리에게 특권을 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청을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왕궁을 향하여 가는데 문제는 왕궁 문 앞에까지 다다랐습니다. 문도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왕궁 안으로 들어가야 왕도 만나고 왕궁 안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데 왕궁 문 밖에 서서 살아가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나는 왕의 초청을 받았다,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삶은 왕의 초청을 받기 이전의 삶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에 의해 초청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살아라. 내 방식대로 살아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살아라. 이게 우리를 옥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축복인데, 왠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뭔가 이 불편할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잘못된 생각 때문에 들어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올해 우리 모두가, 우리 루이빌 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 예수님께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삶을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를 왕궁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 초청을 받아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 열매 많이 맺어서 특별히 올해 이제 신년이 시작됐는데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결단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시간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내 삶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 훈련에 매진하는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루이빌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